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여자 합치면 한 2만 명. 이 기적은 세례 요한을 목자를 잃어버린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허전한 마음, 근심스럽고 또 의심스러운 하나님 못하신가 하는 그런 마음에 위로를 주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고, 저녁이 되어서 올 때 갈 데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너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과 그 해결의 방책이 하나님 손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보내고, 물론 그 바다는 잠시만 지나면 태풍이 일어나서 바다가 뒤집혀지는 그 바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2만 명 되는 무리들을 광야에다 내버려 두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바다로 가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시는,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이 베세다에서 기적 후에, 시련 후에, 아픔 후에 주시는 베세다의 신앙을 주제로 해서 오늘 강단에다 올렸어요. 극한 시련을 만났을 때도, 극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도 이 3가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축복도 이기고 시련도 이길 줄 믿습니다. 첫째는 탈출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녁 때 잠도 못 자게 하고 바다로 보내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셨냐? 오늘 성경을 보면 갑자기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군중들 속에 우리가 정말로 기다렸던 메시아다, 왕으로 세우자, 기다렸던 메시아다, 선지자다, 왕으로 세우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을 휘둘러서 바다로 보내고, 풍랑이는 바다로 보내고, 예수님 산속으로 핑핑 완전히 그 모든 걸 버리고 탈출하듯이 떠나버렸어요. 왕 세우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첫째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맘대로 우리가 이 사람 왕 세우면 좋겠다 해서 투표하거나 선거하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기름부은 종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예수님을 베세다의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부딪히고 탈출하듯이 도망하듯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에 성령의 복음이 움직이니까 가말리엘 스승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냥 사그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살지, 그걸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자가 되니까 가만두어라 했어요. 두 번째는 베세다 왕은 오직 경제의 왕이에요.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또 알려진 뉴스거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한번 다시 되뇌겨 봅시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그 백악관의 어떤 처녀 여직원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서 어떠고 저쩌고 했다. 그런데 다 미국 사람이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요,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벌을 내가 받고,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받아주고, 그리고 내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열매를 갖고 나온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벌 받고 용서해 준 것이 용서예요. 근데 벌 받지 않고 대통령 그대로 하고 그냥 하자. 그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경제를 굉장히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도덕성이든지 어떤 그런 것은 다 신앙이든지 도덕, 이거 다 무엇에 묻히냐면 돈, 경제 앞에 다 묻어지는 거예요. 용서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세다의 사람들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여기서 왕이 되면은 왕궁을 지어서 여기가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다. 그때 주님이 확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8절에 우리는 돈이 모든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경제만 잘하는 대통령이면 우리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 부도덕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 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 사회가 되는? 도덕 위에, 신앙 위에 모든 경제가 서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우겨서 서 있어서 밑에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완전히 거꾸로 된 사회가 되어서,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해라. 많은 소득이 불의를 그만받아 낫다 그래서, 소를 잡아놓고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고, 아니 그건 아니다. 채소를 먹을지언정 화목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서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광야의 왕이 되면 주님을 우물한 개구리로 만듭니다. 베세다 왕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적어도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또 사랑의 왕이시고 사실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십자가 왕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보신 이 백성의 무리의 요구는 지극히 심리적이고 안주하려는, 쉽게 살려는 신앙이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발목을 베세다에다 꽉 잡는 거예요. 사람의 약점 중 하나가요, 기적이나 축복을 맛보고 해보면 그냥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마태복음 11장 바로 이 앞장이에요.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우리는 끝없이 도전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지. 조금만 먹고 살만하고 조금만 하면 야 이제 내가 이러겠다. 이게 안주라는 거.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아 이 정도면 됐지. 뭘 새롭게 도전하냐 이게. 이번에 소치에 겨울 빙상 이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심석기나 우리 교인들 이름은 몰라도 심석기 이름은 내가 미안해요. 내가 회개해서 심석기, 야 임마 너는 누구 교인 이름도 다 모르면서 심석기를 왜냐? 외아진 걸 어떻게 했어요? 4명인가 5명이 조를 짜가지고 3000m를 가는데 2등이 되어버렸어. 2등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아이고 또 2등이구나. 아 그러고 있는데 17살 먹은 고등학교 3학년짜리 이제 일을 확 아니 그것이 일을 확 멀더니 막 나는 거기서 탈출을 보는 거예요. 소치 올림픽이요, 겨울 동계 올림픽이요, 그 인생이 축소되어 있어요. 축소된 인생이요. 출발 잘해야 돼요. 출발 못한 사람이 별로 한 사람, 하여튼 스타트를 잘해야 돼. 두 번째는 과정도 끝까지 한 번만 그렇게 방심하니까 2등 나는 거예요. 방심. 절대 방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잘해야 돼. 마지막 할 때 보십시오. 그 이를 악물고 이
스케이트 날이 전 어느 순간에 방식 2등으로 가다가 2등을 탈출하니까 금메달. 그래서 한국 사람 모두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17살 먹은 소녀가 역사를 확 뒤집힌 이 모든 것은 불황 탈출, 불신앙 탈출, 인본주의 탈출, 신비주의 탈출. 인본주의는 모릅니까? 이 정도 그냥 돈만 있으면 쓰겠다. 예수님만 계시면은 빵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뭐 빵 만들 것도 없고 공장할 필요 없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다음에 우리 참 편안해.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의 위험한 것이요, 피와 땀과 눈물이 제외지는 거.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예수님한테 가면 되겠네. 이 소치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피와 땀과 눈물이 빚어진 결정체. 인생이란 것은 자기 피, 자기 땀, 자기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자빠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계속 가는 엄청난 대표 선수의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예요. 아멘. 성가대는 우리 찬양의 대표 선수예요. 자빠져도 일어나야 돼. 항상 웃고 해야 돼. 항상 할렐루야, 자빠져도 일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경제 불황, 이거 목표 있어야 돼요. 탈출의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탈출하는 데는 Escape for 글로리아, 소위 말하는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영광을 받으면 안 되지. 더 큰 고난의 영광을 위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떠나서 저 산속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광으로부터예요. 엑소더스 프롬 글로리아예요. 영광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족하고 2등이면 되지, 은메달, 동메달이면 되지, 그런 사람은 절대 금메달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를 악물고 자빠지든 뭐 어디 발목에 부상이 생겼든 관계없이 어찌됐든 탈출하려는 12년 전에 부족한 사람이 온몸에 병이 암덩어리가 왔어요. 12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알아요. 자기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1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요, 제가 있는 곳에는 러닝머신이 있어요. 다른 곳은 다 없어도 러닝머신이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가 여행하는 곳에도 꼭 러닝머신을 준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식사한 다음에 꼭 30분 쉬었다가 발목, 발로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피었다 펼 때 할 때마다, 다 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게 성전에 나가는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은혜가 왔고 물이 닿았고, 일천적을 더 청량했더니 무릎에 왔고, 일천적을 더 청량했더니 허리 왔고, 사천적을 청량하고 보니까 헤엄칠 수 있는 물이 왔다. 이거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발목과 무릎과 허리 뼈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썩기 전에, 이것이 없어지기 전에, 움직일 수 있기 전에 내가 나는 날마다 탈출합니다. 뭐로부터 탈출하나? 합병병으로부터서 탈출합니다. 암행은 수술로부터 모든 것로부터 다 끝이 났어요.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그걸 내가 탈출하려면 여기 바로 올라오기 전에도 19, 30분 뒤면 반드시 내가 뛰어서 달려오든지 비가 안 오면 산을 가든지 이 1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탈출하다 보니까 암으로부터만 탈출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합병증으로부터 탈출해.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탈출의 산으로 갔는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하나님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안주, 잘못된 축복의 기적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안주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러면 되겠다. 이게 신비주의의 비극이고 축복과 기적주의의 비극, 기복신앙에 빠져버려요. 빠지면 발목이 잡힙니다. 내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요.
내가 로또 복권 100억에 당첨되어서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0억에 당첨되니까 뭔 생각이 먼저 드냐면 아이고 11조는 해야지, 또 건축원금 좀 해야지, 이거 망구자 이것도 좀 해야지, 그 대신에 비밀로 해야지, 내가 로또 복권 100억 탔다 가면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고 뭐 할 테니까 비밀로 깜짝같이 해야 쓰겠다. 그러고 은퇴를 해야 쓰겠다. 아이고 빨리 은퇴를 해야지. 그래갖고 제주도 가서 100억이니까 나는 배 운전을 좋아해요. 조그만 배 하나 사가지고 낚시, 아니 배 왜 조그만 거 사냐, 100억인데 요트를 사야지, 요트. 그래갖고 드디어 요트를 하고 하와이까지 쫙 왔다 갔다. 그 생각을 자고 나니까 꿈이야. 내가 아까 얘기한다게 내가 만든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뱅이 목사한테 100억이 딱 주어진다. 그 100억의 유혹이 뭐냐면 쉽게 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생하고, 그렇게 사냐? 이거 너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갖고 좀 쉽게 살고, 그래도 너 잘못 없어. 너 평생 동안 목회했으니까 좀 편하게 살고 어디 가서 대접받고 살고, 그러면 너 돈 100억만 가져봐라. 줄줄이 줄 선다 사람들. 이게 이 축복의 위험이 어디 있냐면 자기를 이 정도면 됐다 안주시키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고요. 고난의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제야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챙겨지고, 고난당하니까 예배가 대배가 되는 것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가 뭐냐 말이야. 나 바빠 죽겠는데. 사람은 이것이 위험이 그 속에 있어. 조금만 먹고 살만하고 조금만 배우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아이고 저것들 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건데 그래도 나는 뭐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가 나를 삼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나를 삼키면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있겠냐?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가 나를 삼켜. 근데 반대로 내가 기도를 꾹꾹 삼켜버린 사람이 있어. 너희 열심히 성전을 삼켜버렸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 같지만 이미 이 성전을 삼켜버리고 그건 모양새에 불과하고 경건의 모양이고, 만일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의가 더 넘치다면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 말은,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이에요. 기도를 이미 삼켜버렸어. 믿음을 삼켜버렸어. 그들에게는 존경이란 것이 없어요. 삼켜버렸어요. 어서 맨날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삼켜버렸어. 교만, 겸손 다 삼켜버렸어. 그런데 기도가 우리를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할 때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렇게 그래요. 이렇게 살면 다 사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표 선수는 칼날을 위에 서서 춤을 추고 몇 번 회전을 하고 대표 선수니까, 택한 사람이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택했냐? 기도하라고 선택하고요. 보십시오. 만일 기도를 포기한다.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 한가한 사람들이 하지 우리 같이 바쁜 사람 이거 하겠냐? 혹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포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그랬어. 너 아버지지? 예, 제가 아버지인데요. 너 아들이 와서 아빠 떡이 겁나게 먹고 싶네. 나 떡 하나 해주라. 그러면 이 자식은 맨날 떡만 달라게 이마 돌이나 갖고 가서 장난감으로 놀아라.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이 먹고 싶어. 아빠 나 고기 못 먹어서 어제 버섯 피고 이런 데가 혀가 갈라지고 고기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그 자식에게
뱀을 정갈을 주겠냐? 뱀을 주겠냐? 너희는 악한 사람이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어찌하여 성령을, 어찌하여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만일 우리가 기도 안 한다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권세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면, 혹시 우리 중에요, 나는 아무래도 거기서 그 모양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구해봤습니까? 아버지,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진짜로 한번 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엎드려서, 형식이 아니라 내가 자리 주일날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서, 산속에서라도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약속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 정신이 번쩍 드네. 저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나 깨우려고, 설교 빨리 나가라고, 진행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모든 음식 먹을 때 그래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바꿔집니다. 기도 속에서 변화가 버려. 기도 속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고 남는 그런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스루본에게 여인도 기도밖에 할 거 없어. 아무 내놓을 것이 없어. 내가 누굽니다 할 것이 없어. 이방 여자야, 우상 섬기는 여자야, 내 딸 귀신 좀 고쳐주십시오. 나병 환자 10명,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 헌금한 것도 없고 주일 지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저 세리도 바리새인 나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세리와 같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 그러나 세리는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것은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나도 좀 불쌍히 여겨서 은혜 받아야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야 변화돼야 합니다 하고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기도의 능력이 일어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성령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도와달라, 우리를 위해 도와달라, 돈으로 도와달란 말 아니에요. 너희가 헌금해갖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뭘 해가지고 사람을 마련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전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자식을 돕는 아버지가 자식을 돕는 최고 돈이 아니에요. 어설피 돈 같은 거 물려줬다 잘못된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아니에요. 진짜로 자식을 도와주는 길은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목사님 진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로 도우라요. 기도로.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수원지에 엄청난 물이 옵니다. 수도꼭지만 확 틀어놓으면 수원지 물이 이걸로 다 올 수 있어. 이 모든 전자기기 제품을 이 스위치에다가 착 플러스 마이너스 넣기만 하면 불이 반짝, 마이크에서 소리가 반짝 이걸 안 하면 피조물은요, 피조물은 만드신 분의 도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보십시오. 이 컵을 잘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안 만들었지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 도자기 굽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 그러면 이것이 교만해. 나는 저 컵이다, 물컵이다 이러고 이 교만에 빠져봐. 나를 무시해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 피조물은요, 만드신 창조한
고은 목사의 손길이 아니면 저는 오므락달싹도 못해. 내가 물 안 채워주면 하나도 못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 그릇이 난 이제 완성됐다, 이런 어리석은 그릇이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세상 유혹을 다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겸손의 분량, 은혜의 분량, 주님의 분량에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승리는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